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열 재앙을 통해서 좁게는 바로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넓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셨죠. 하나님이 어떤 신적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시고 구원해 내시는지, 인도하시는지 이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이 출애굽기의 구원이 창세기의 창조와 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은 마땅히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 사역의 출애굽기 구원의 핵심은 창조로의 회복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구원만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어디로 구원하느냐, 이 방향성이 중요한데 창조로의 회복, 물론 하나님에게는 더 큰 뜻이 있어서 옛 창조가 아닌 새 창조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길이 있는데 구원은 이렇게 새 창조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열재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고 그랬죠. 애굽의 현실이 어떠한지, 세상의 현실, 우리 인간, 특히 죄인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의 원형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말이죠. 해와 달과 산과 바다가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그리고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사람과 가축과 심지어 곤충마저도 얼마나 부패하고 변질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홉 번째 재앙에서는 저 태양마저도 사실은 생명력을 잃어서 어둠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재앙에서는 모든 장자를 치겠다.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 세대의 현실을 그대로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장자, 심지어 종의 장자, 또 심지어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치겠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게는 심판이 되는 그 일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있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느냐? 자, 우리 11장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앞장 1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11장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은 따로 구별하신 겁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무조건 구원 얻는 것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사랑하시고 애굽이라고 미워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자를 구분하는 것은 혈통이 아닙니다. 출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복음의 소식을 건네주셨던 겁니다. 어떤 소식이죠? 어린 양을 잡아라 했던 것이죠. 그 양을 잡아서 가족들마다, 가정들마다 그 집의 입구에 문설주와 임방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라고 하십니다. 그 집의 입구에, 가정의 입구마다 말이죠.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으로 전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집집마다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문설주에 발라진 이 피를 보고서는 이 집은 이미 재앙이 내려졌네,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었네, 그 장자를 위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무사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집은 어린 양이 대신해서 그 장자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그 집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대신하여 죽은 재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이라는 것은 둘 다 한자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가고 넘어간다. 죽음이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넘어간다, 패스오버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피만 바르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이 어린 양의 고기를 잡아 먹어야 됐습니다. 그것도 불로 구워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 쓰는 이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는 떠날 채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면 떠날 채비. 어디로 떠날 채비? 그냥 아무데나 나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떠날 채비.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가나안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일,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일, 그리고 그 애굽을 떠나 세상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채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신약 성경에 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읽었었거든요. 이 말씀이, 이 성찬의 떡과 잔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유월절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 피를 바르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는 그 피를 마시는 일로, 그 집의 입구에 바르기만 했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일로, 그 양의 살을 먹는 일이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 안에 그 떡으로 먹는 일로 이렇게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찬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실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을 기억하는 겁니다. 출애굽 때 있었던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있었던 바로 그 일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별명으로 불러주는 게 아닙니다. 그 날을 기억하는 거죠. 유월절 그 어린 양이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어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를 저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하여 의와 진리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는구나, 그곳으로 떠나가는구나, 출발하는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죠. 언제든지 떠날 채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많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출애굽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제목 때문에 애굽만 탈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출애굽기 초반부는 이 출애굽에 대한, 애굽을 떠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반과 후반부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반드시 방향성이 명확한 것이죠. 출애굽과 가나안으로의 출발,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또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방향성이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그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면 많은 경우 나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이 출애굽, 이것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은혜를 나눈다고 얘기하면서 나 구원받았어, 영적으로도 구원받고 내 실제적인 삶에서도 구원받았어,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셨어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구원 그 이후, 그러면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자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하는 이 방향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내 인생은 구원받은 이후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가문은 구원받은 이후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세대는 구원받은 이후로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 함께 보고 읽은 출애굽기 12장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의 이것을 잘 도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대대로 지킬지니라. 오늘은 이 말씀에 초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을 영원히 지킨다는 게 뭘까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쉽지가 않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 열재앙을 경험했고 유월절을 경험했고 홍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감동이 됩니다. 직접 봤으니까, 야,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나 이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에게는 각인도 되지 않고 감동도 되지 않고 감격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킬 리 만무하죠. 우리 3.1절이나 8.15 광복절 이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아니 우리 모두에게는 이 날은 그냥 노는 날입니다. 빨간 날이죠.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들은 이 3.1절과 8.15 광복절의 중요함, 일제일 침략기를 경험했던 우리 민족의 이것들을 아는 우리 어른 세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이 이 날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물어야 됩니다. 3.1절이 어떤 날이에요? 8.15 광복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왜 이 날을 공휴일로 지키고 이 날을 쉬게 하는 거죠? 이유가 뭐죠? 라고 물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마찬가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또 읽어보시죠. 12장 25절에서 27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제 그 땅에 도착하거든, 이 유월절은 그 땅에 도착하거든 지키는 겁니다. 그 땅에 도착하거든 유월절 잊지 마라. 기념해서 지켜라. 너희가 비록 더 이상 노예로 살던 애굽 땅에서 안 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롭고 번성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이 애굽에서의 삶을 잊지 마라. 너희가 어떤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 그것을 잊지 마라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출애굽 다음 세대들, 이 세대들 3세대들이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어른들을 보고서 그 자녀들이 이 예식이 뭐예요? 우리가 이 예식을 왜 지켜야 돼요?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예배를 왜 드리세요? 우리가 이 주일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른 세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종으로 있었던 저 애굽에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그 죽음의 권세에서 살려주셨지. 종으로 있었던 우리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풍요로운 이 땅에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마음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일은 마음으로만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며 가르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엄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러면 출애굽 2세대
출애굽 3세대 어떻게 됐을까요? 대대로 지켜라! 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그 이후 세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죠? 우리 사사기 2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3세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36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애굽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애굽이 멸망으로 간 그 길, 우리가 구경했던 그 길, 조롱했던 그 길, 저 애굽 사람들 다 죽는다. 근데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다 그 길,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은혜로운 스토리가 6월절 어린 양의 그 아름다운 희생의 제사의 이야기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은혜의 이야기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여기 이 세 세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세대의 사람들, 출애굽 2세대를 가리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출애굽 1세대를 가리킵니다. 다 돌아갔다, 다 죽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3세대를 가리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 세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바로 그들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광야의 길을 지나갔던 사람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직접 봤던 사람들, 열지양을 경험하고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불 기둥으로 따숩게 해주셨던, 만나를 통해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단백질을 보충해 주셨던,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 2세대는 광야 세대입니다. 근데 2세대는 1세대와는 다르게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전쟁도 치러야 되고 기업도 일궈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밀어내야 되고 후손들을 먹이기 위해서 기업을 일궈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2세대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이야 보다는 일하자, 돈 벌자, 정착하자, 집 짓자. 세상에 정신 팔렸던 세대가 바로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세대라고 기억되는 3세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슬프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미 독립 선언문을 낭독한 선조들의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 세대들이 모르는 것처럼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어떤 성품을 가지시고 우리를 데리고 왔는지,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만 골라서 합니다. 적어도 출애굽 1세대만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생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세대는 그 하나님의 지엄하신 그리고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듣기만 한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이 세대에게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라고 바뀌어버렸습니다. 출애굽 3세대는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아니요, 그것마저도 사라집니다. 여호와가 옛날에 옛적에는 힘 좀 썼다며, 애굽에서 뭐 그런 일도 했었다며, 그런데 오늘 나한테 돈 안 주고 행복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차라리 오늘 나에게 돈을 주고 행복을 주는 바알 신이 더 나아, 그모라 신이 더 나아, 아세라 신이 더 나아, 자식을 바치는 몰렉 신이 나에겐 차라리 더 나아. 나는 돈이 되고 행복을 주는 신이라면 누구라도 따르겠어. 여호와도 내게 돈을 준다면 따라줄 수는 있어. 이게 출애굽 3세대의 신앙 고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죠. 다시 10장을 보십시오. 이 3세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라는 것은 이어진다는 거죠. 다른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세대라는 것은 끊어졌다는 겁니다. 끊어졌습니다. 완전히 끊어진 세대, 완전히 다른 세대, 완전히 멀어진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들어도 슬픈데 더 슬픈 건 이 출애굽 1세대, 2세대, 3세대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더 슬프고 아픕니다. 돈 쫓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직장 준다면, 내게 성공을 준다면 누구라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신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이 우상이 되어 있고 즐거움이, 쾌락이, 나의 행복이 더 우상이 되어 있는 세대가 이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신앙의 스토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대대로 이 유월절을,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전달할지라 했는데 이 은혜의 스토리가 교묘하게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스토리가 끊어지니 출애굽 1세대, 2세대, 3세대의 그 역사가 슬퍼지듯이 이 시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스토리가 끊어지니 역사가 비참해집니다. 슬퍼집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인들의 눈 안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참 슬프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조차도 돈을 더 사랑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우선순위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가 이것이 되어야 될까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하는 것보다 우선시해야 될 것은 먼저 스토리를 알고 있는 어른 세대들이, 먼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아직 신앙이 연결지 않은 우리 자녀 세대들,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의 스토리를 전달해 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스토리텔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전해주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스토리텔러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에게 맡기지 말고, 교사에게 맡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부모가,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스토리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스토리 뷰어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직접 살아내주는, 삶으로 모범이 되는 스토리 뷰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스토리텔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돈이나 유산을 남겨주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말고, 신앙을 전달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신앙을 전수해 주셨다면 돈이나 유산을 남겨준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앙을 전수받은 자녀는 돈이나 유산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거 없어도 괜찮은 거죠. 내게 신앙을 전수해 준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자녀들은 행복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헷갈리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대구에서 4년 정도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땅, 아는 사람도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디든 전도하러 가고 신방으로 하러 가고 막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내비게이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번지수만 누르면 다 안내해 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장된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내비게이션을 우리 자신에게 심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장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그 마음의 양심에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양심에서부터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주입된 신앙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양심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장착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고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한다면 먼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 물어온다면, 자녀들이 물어온다면 답할 대답을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되듯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하셔도 됩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카톡방에 매일 말씀 묵상이 올라옵니다. 기도문만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것만 해도 잘합니다. 근데 하루 10분, 20분을 투자해서 그걸 더 열어봐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내가 밥 먹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커피 마시는 시간, 그 시간은 기꺼이 투자하면서 그 말씀 묵상 하루에 한 장만이라도 하자는데 그것만으로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힘들까요? 그렇게 시간을 낼 수가 없을까요? 그만큼 여러분 바쁘십니까?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실력이 생깁니까? 어떻게 내비게이션이 장착되겠습니까?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이 복음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머리만 계속해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극적거리고 목사님한테 가봐, 선생님한테 가봐, 강사님한테 가봐 이렇게만 대답하고 끝낼 것입니까?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 19편, 그것만이라도 여러분 잘 들으시면
성경의 기초는 세워집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이거, 저거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써먹고 올해 또 써먹는데 왜 또 써먹을까요? 안 하니까, 또 해야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다들 열심히 해서 다른 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해주시면 제가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하겠죠. 물론 저의 게으름을 여러분의 것으로 이렇게 핑계를 댄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분명히 그것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사모함을 가지신다면 더 많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준비하고 강무사님도 준비하면서 교회 안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진다면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씀의 실력이 더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세대의 스토리가, 이 히스토리가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을 맺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토리 뷰어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범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믿음의 선배가, 목사가, 직분자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그까지 말씀의 것을 선택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도록 말이죠. 이 모델이 안 되면, 부모가 모델이 안 되고 교회에서 어른들이 모델이 안 되면 연예인들이 모델이 됩니다. 대중매체에 쉽게 전달되는, 노출되는 연예인들이 모델이 돼서 어떻게 옷 입을까, 어떻게 화장을 할까, 어떻게 춤을 출까. 정치인들이 모델이 됩니다.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그거 따라 배우는 것입니다. 쉽게 연애하고, 쉽게 이혼하고, 자살하고, 마약하고,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만 탓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모범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이, 우리 삶이 자녀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멋져 보이는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교회의 어른들이 삶의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내 행동을 내 자녀들이 보고 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모습은 진짜 안 따라하는데, 진짜 안 따라했으면 하는 것, 그건 정말 잘 따라하죠. 누굴 탓하겠습니까? 실수로라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눈을 조심하고, 손을 조심하고, 발을 조심하고, 몸짓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내 맘대로 못 살아요. 예, 못 삽니다. 내 맘대로 살다가 스토리도 끊어지고 히스토리도 슬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제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숙달된 조교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이런 것을 배우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도 바쁜 일 있으면 예배 째던데, 힘든 일 있으면 뭐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드리고 막 돈 이렇게 쓰고 막 그러던데, 엄마 아빠도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고 뭐 똑같은데.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내 삶이 좋은 모델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안 좋은 모델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에게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매력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그저 신앙의 매력을 환경의 나아짐 또는 물질의 나아짐으로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었더니 말이야, 이전엔 건강이 안 좋았는데 건강이 좋아져서 예수 믿을만 해.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가난하고 힘들었거든. 예수님 믿었더니 말이야, 부자가 됐고 이렇게 안락하게 됐어. 이걸로 가르치면 자녀들도 똑같이 그것만 쫓아갑니다. 예수 믿으면 또 좋아지는구나. 예수님께 그것만 구하는 거죠.
신앙의 매력은 그런 환경적인 또는 물질적인 나아짐이 아니라, 신앙의 매력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죄에 대한 차이입니다. 예수 믿음과 예수 믿기 전은, 그 구별은 죄의 차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는 죄 악에서 멀어지는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매력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목에 칼이 들어도 안 해. 우리 엄마 아빠는 성경에서 하라는 거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하시더라고. 이게 매력인 것입니다. 물론 아직 영글지 않은 세대들은 돈이 먼저고 성공이 먼저고 즐거운 게 먼저겠죠. 그러나 그런 삶의 모델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지게 될 때 아이들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돈이나 성공, 그게 다가 아니구나. 죄에서 멀어지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른들이 해야 할 싸움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성숙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들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지 못한 채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손가락질만으로는 절대 그가 자녀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잔소리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의 모범으로 사람들은 같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의 맛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스토리 텔러가 되어주고, 스토리 뷰어가 되어주고, 그리고 신앙의 맛을 알게 해주십시오. 어려서부터 말씀의 맛을 알게, 기도의 맛을 알게, 예배 드리는 맛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맛이 있습니까? 말씀이 달콤하다, 기도하는 게 참 좋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하고 즐겁다, 이 맛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고 그 맛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하려면 제가 예전에 제안한 적이 있는데,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제안합니다. 말씀 노트, 기도 노트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주보에다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보로 남길 정도로 좋은 노트를 구입하셔서 주일이면 말씀 노트를 적어 보십시오. 이게 논문 쓰듯이 정확하게 이렇게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날 있었던, 주일마다 있었던 말씀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노트만 쓰지 말고 기도 노트를 따로 쓰지 말고 주일날은 말씀 노트를 쓰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기도 노트를 그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서 기도 제목들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기도의 제목들을 써보십시오. 처음에는 당장 내 앞에 있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도 당장 그날 해야 될 것, 학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또 어떤 친구가 아프고 라고 하는 현실적인 것들, 그것들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한다 그러면 그 안에 필요한 영적인 내용들, 내면적인 내용들을 같이 적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백을 조금씩 둡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응답이 있었는지를 다른 색깔 볼펜으로서 쓰는 겁니다. 기도 제목만 쓰고 끝나지 말고 나중에 그걸 들추면서 어떤 기도 응답들이 있었는지. 저는 매 달마다 하늘 창고 사역에서 기도하거든요. 적거든요. 확인되거든요. 매달마다 하늘 창고 사역이 채워진 거를. 그게 뭐가 있냐? 야, 이번 달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게 확인되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끝나버리면, 기록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모릅니다. 기도 응답이 모르니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 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응답을 적어 놓으면, 이야, 기도 노트가, 말씀 노트가 하나님과 나와의 은혜로운 동행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자료가 되는 거죠. 평생을 이것을 손에 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우리가 지난날의 과거의 기도 제목들을 다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다 적게 하십시오. 여러분도 다 적으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이 무수히 많은데도 기록하지 않아서, 다시 꺼내 들지 않아서 놓치는 은혜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아. 착각인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들도 이 기도하는 즐거움, 하나님 하다못해 뭐라고 할까요? 오늘 맛있는 치킨 먹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작은 기도의 제목들, 이런 걸 쓰면 부모의 마음에서는 정 안 되면은 그 닭다리 하나라도 좀 딱 놔두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들도 기도 응답의 즐거움을 확인해 가는 거죠. 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어려서부터 그 기도의 맛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절대 성장하고 자라서 늙어 노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 떠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뭐 내가 죽어서 없어서 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싶겠지만, 장례식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게 우리 엄마의 아빠의 말씀 노트예요. 평생을 이렇게 사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추억할 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자랑할 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큰 집, 큰 자동차,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신앙의 유산을 내려준 그 부모에 대한 자랑,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 세대가 슬퍼지지 않고 비극이 되지 않고 이 유월절 여호와 신앙이 대대로 흘러나가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바지만 참 슬픈 시절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많이 끊어졌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교회만 다니는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 드문 시절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 처치안이 되지 말고 크리스티안, 크리스찬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누가 쿡 찔러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튀어나오고, 그리스도의 태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대대로 이 신앙이 흘러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